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참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참된 복음이 될 수 없고 참된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진 그 설교는 더 이상 설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인 그런 좋은 말씀들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고 또 설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문제, 그의 인생의 문제,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해결받으시고 또 구원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변화산에 오르신 이후에 그곳에서 변형된 예수를 보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상황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에 내려와 보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간질병으로 어릴 적부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즘에는 간질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굉장히 간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많이 보았죠. 간질병 환자들을 막 거품 불고 온몸을 막 이렇게 팔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막 쏟아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간질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똑같은 간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야 이제 의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뇌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평생의 간질병을 앓고 살아갔지만 요즘에야 이제 워낙 의술이 좋아서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간질병 같은 의술도 이제 문제도 수술을 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러한 눈물 어린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아버지의 이 심정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이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이 간질병을 둔 아버지의 애절하고 가슴 아픈 사연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애절하고 가슴 아픈 문제들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런 문제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쳐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아버지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왔느냐?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 여러분,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밝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다른 어떠한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간질병을 든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겪으실 때마다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간질병을 들린 이 아이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셨습니까? 그냥 보려고? 궁금하셔서? 그 상태를 한번 가늠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를 치료주시고 그 아버지의 평생의 가장 큰 애절한 그 소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 해결자가 되시고 참된 치유자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치유자는, 참된 해결자는,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그 영혼도,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먼저 나오기 전에 그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8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몇 주 따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이 말씀의 선언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함축된 말씀이에요.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열방을 향해서, 온 만민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오늘 그 말씀이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에 찾는 해가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홍수와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각가지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문제들의 참된 해결 방법이, 참된 해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가슴만 졸이면서 살 뿐이지 본질적이고 참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자를 찾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얻지 못해서 무엇을 동원합니까? 술을 찾고 향락을 따라가고 때로는 마약을 가까이 하고 취하지 말할 것들을 취하면서 그 순간 그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방법을 해봐야 참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참된 해결자는 누구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참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간질병의 아이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도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너희도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한 곳입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오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당신을 만나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점을 찾고 아름다고 복된 삶을,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길이 바로 교회라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자녀가 간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며 죽어간다고 했어요.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 입장에 대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이 아버지의 심정, 이 부모의 심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간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에 죽어가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단지 육신적인 질병의 치료자, 치료 그것만 아닌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렇게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차라리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대신 이렇게 일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서 내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신음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호하기 자리하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고셔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부모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된 우리의 차이점인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이러한 문제는 아니어도 자녀들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데려오라 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 아이가 일어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뚱무령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구원은 그냥 여러분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니까? 한번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이 어디 가는지.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그 구원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지, 아니면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니셀과 같이 그냥 그렇게 허공에 떨어다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인생으로 윤회가 돼가지고 다음 또 다른 인생으로 살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헛되벌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구원도 이루어지시고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면서 오늘 이런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 해결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구원인 겁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해결받고 고침받고 이렇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넓은 데에 있어서는 다 구원이라는 음식을 포함됩니다. 이 구원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의 대화나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나 또 그 아버지와의 대화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 속에 핵심이 다 뭡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어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모든 대화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고 나타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많은 선수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 그들의 업적, 그들의 가문, 그들의 출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한 문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거에 오직 한 가지만 계속해서 똑같이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개자신만한 믿음 많으시면 모습도 옮길 수 있다, 삶도 옮길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자의 볼 속에서 들어갔고 풍물 속에도 들어갔고 불 가운데도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이 사자볼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아닙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공간구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장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라. 모든 일의 성취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간질병을 들게 한 원인이 뭐냐, 이 아이가 왜 이런 간질병이 걸렸냐 이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5절에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안에 말합니다. 또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병을 일으키고 나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의 간질병이라는 이 질병 속에 여러분 이 병을 일으키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질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있고 질병이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그런 질병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사단이, 마귀가 그런 질병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질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 번째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마귀가, 귀신이 그 아이에 들어가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을 보십시오. 28절에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이 아이, 그런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으로, 바로 영적인 문제점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을 무엇으로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른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소리 지르며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 들린 것이에요. 예수를 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던 이 문제, 유신적인 질병, 곧 그 안에 역사했던 귀신 들린 이 아이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질병들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만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것으로 인한 죄악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이름을 더럽히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나의 죄악에 대한 결과물로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요? 영적인 관점으로 잘 적용을 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었고,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일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들이 아이를 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중요하다가,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돌아온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게로 되어오라. 또 1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2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보면 그런 문제가 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 믿음은 뭘 통해서 성립됩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전능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겠다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도우심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질병에 들렸던 아이가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이 고침받고 해결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심어주셨고 또한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 말씀했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간질병은 이 시대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간질병과 같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그 속의 역사에서 그 영혼 속에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파괴하며 일가며 거품을 흘리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육신적인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영적인 이 질병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도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고침받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오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도 되는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귀의 사단의 질병의 결박에서 그가 자유함받고 구원받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그 심정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아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영적인 간질별과 같은 그런 영적인 많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행복한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결과가 되어지네요. 지금의 상황은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애통한 일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 같이, 이 아버지의 이 가정과 같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일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무엇인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꼭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석하시고